오늘 함께 교육한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먼저는 우리나라 공동체를 보면서 심각할 정도로 공동체성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보아도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배워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행군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 및 행군 수서, 그리고 레위인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5장과 6장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구약시대 당시에 넓은 의미에서 악성 피부병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피부병들은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를 파멸시킨다는 점에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하여 의식적인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출증은 남녀의 성병으로 인한 출혈이나 여성의 정기적인 월경 등을 뜻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녀의 성병으로 인한 유출증 환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의 정기적인 월경으로 인한 유출증은 정결여식을 행할 뿐 진영 밖으로 쫓아내지 않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이 이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격리시키고 있는 이유는 유출병 중에서 성적 방종으로 인한 이 부정한 병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는 뜻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죽음이나 죽음을 만진 자의 행위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음을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자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며 격리시키셨고, 또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위생적으로 볼 때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게 되어지므로 이 시체를 만진 자 역시 병균에 오염되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격리시켜 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정한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멀리하므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자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므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그들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한 것이 그들의 진영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본문 3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결단코 그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철저히 멀리함으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쫓아내어야 할 것,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것,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심이 부정한 것이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심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평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얼마나 만연해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오는 이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삶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어야 할 것 한 가지는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 오늘날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도를 넘어서 극에 달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의 그 끝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할 때 그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적 타락의 양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음행의 문제로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음행으로부터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죄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멀리하라, 피하라, 도망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끊임없이 다가올 때 그는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가 음행의 유혹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피해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멀리해야 합니다. 피해 도망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리라, 내가 싸워서 이겨보리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고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교회 공동체에 큰 시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 기도함으로 음행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죄를 회개함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히 죄를 회개함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죄를 회개함으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회개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죄를 지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라?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자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그 죄가 또한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자복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또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할까요? 상대방입니다. 내가 범죄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상대방에도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상대방에게도 나아가서 자백하며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끼친 손해만큼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돌려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가 모든 내 의무를 다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로만 얘기하고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며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가 없을 시에는, 이 배상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상을 받을 당사자가 없을 때는 먼저는 그의 친척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척을 찾아서 그에게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에 가까운 친척이, 배상을 받을 만한 그의 친척이 없을 때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 사이에서 죄를 범했을 때 온전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회개의 자백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회개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배상하고 그 손해에 대한 화답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은 그 사람에게도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보상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행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와 같이 온전히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인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하고 실수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화해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화목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때 온전히 회개함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개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의 실수와 또한 행동의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걸려 넘어져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회개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잘못과 실수 앞에서 공동체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로 화목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아픔을 준 것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해 한마디, 우리의 화해의 그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가지는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온전치 못하고 거룩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멀리하고 피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죄를 회개함으로 화목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고 화목을 유지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